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자, 방송실 저를 보시고 예배해 드리십시오. 인간의 수많은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강한 욕구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해갈의 욕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아는 97%이고 신생아는 77%, 어린아이는 70%, 성인은 60%, 노인이 되어지면 수분량은 50% 정도 줄어든다고 그러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천국에 가시는 것입니다. 2%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었는데 우리 몸에서 갑자기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는 거죠. 5%만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12% 이상이 모자라게 되어지면 생명이 잃게 되어집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지면 무조건 사람들이 링겔부터 팔뚝에 맞게 되죠. 그거 별거 아닙니다. 거의 맹물입니다. 물을 넣어주어야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씩만 적게 마셔도 피부 노화, 안구, 건조증이 진행되어지죠. 이게 물이요. 그리고 갈증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물로 보냐? 나를 물로 보다가 너 큰일 난다. 물은 물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갈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문을 열면 1절, 2절, 3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갈증으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처럼 최근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서 입으로 줄줄 들어가 눈물이 음식이 되어진 것처럼 큰 아픔과 기쁨,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한 눈물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성가대에서 알콩달콩 연애를 하던 한 청년이 군대를 갔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라. 다 갔다 오는 군대이겠지. 그러나 군대는 군대였습니다. 고된 훈련, 처음 보초 서는 날 새벽 1시. 그렇게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더래요. 성가대에서 노래했던 기억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애인이 그렇게 보고 싶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였다면 아이들의 샛별 같은 그런 눈동자, 오락가락,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훌쩍훌쩍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러다가 첫 번째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내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그렇게 눈물이 눈에서 주룩주룩 흘러내리는데 이것이 뺨을 타고 입으로 흘러 들어가더래요. 예전 모 방송에서 이산 가족 찾기를 했을 때 50년 만에 만난 부부, 그리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이 부여잡고 통곡을 하는 바람에 온 삼천리가 눈물바다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간 사이에 그렇게 젖먹이 아기가 잠이 깹니다. 젖 먹는 시간이 훨씬 시간이 지났는지 배가 고프다고 아기가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입으로 줄줄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고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한 일을 겪고 목 놓아 울어보신 적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군대 예배 시간에 흘렸던 그 눈물,
이산 가족 서로 만나 끌어안고 울었던 눈물, 배고파서 흘리는 그 눈물, 여러 사연으로 인하여 흘리시는 눈물들이 있겠지만 그 과연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진한 눈물을 흘려본 경험들이 있으신 겁니까? 그 눈물이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영적인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서러움에 북받쳐 울었던 눈물입니까? 세상적이고 속된 눈물은 아니었는지요? 한국 초대교회 전해오는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서툰 한국말로 더듬더듬 설교를 하는데 시골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앞자리에 앉았는데 은혜를 받고 계신지 눈물을 주룩주룩 흐르더래요. 오랜만에 보는 성도님의 눈물에 설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감동을 먹었는지 예배 후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우시는 바람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할머니 말, 선교사님이 파란 눈인데 어제 죽은 고양이가 생각났어요. 선교사님 눈가라고 우리 고양이 새끼 눈가라고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제가 눈물이 나네요 그러더래요. 고양이 죽어 흘린 이런 눈물 말고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좋아 울고, 내가 드린 예배의 찬양이 감동이 되어져서 기도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이 은혜가 이렇게 뜨겁다니, 그래서 목 놓아 울어보신 적 있으시느냐, 이런 말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연결된 그런 한 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43편은 어찌 보면 표제가 없어요. 42편의 표제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이죠. 몰락한 가문 고라자손이 신이 되어지고 찬양 인도자가 되어져서 함께 불렀다, 부른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정말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라는 제사장 족속 레위의 증손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절 고라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다가 땅이 갈라집니다. 그 고라를 땅이 삼켜버려, 입을 벌려서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죠.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몰락한 가문의 자손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세울 때 상처받은 자, 빚진 자, 그리고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천민들, 사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서 노숙인이 되어지고 깡패가 되어진 하나의 민초들 모여듭니다. 바로 이때 고라의 자손들도 다윗의 수하로 들어갑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의 가문의 명예를 다시 얻어요.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군사가 되어져서 다윗을 지켜내는 큰 공로를 세웁니다. 고라의 자손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난을 만나서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망명길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때 다윗을 측근해서 보호하던 그 충신이 바로 고라 자손인 것입니다. 망명길에 다윗은 예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짓고 있는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함께 아파서 울게 되어지죠. 그리하여 망명길에 예배시를 짓고 노래를 불러서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조상 고라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반역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수치 가문의 자손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었는데, 고라의 아들들 자손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예배합니다. 더 많이 충성하는 가문으로 다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찬양시를 만들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포로 시기에는 성전 제사와 예배가 사라지게 되어지잖아요. 성전 안에 음악 활동이 중지되어지고 불가능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활동한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손입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회복이 있는 종교, 다시를 노래할 수 있는 종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죠. Born again, 거듭남이 있는 종교입니다. 망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죄를 지었으나 다시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종교. 망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버림받았으나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몰락한 가문이지만 다시 명예를 되찾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표제를 통하여서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이게 바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도 이름이 각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들은 고라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고라 자손의 엄청난 실수, 그것을 회복하는, 만회하는 그 자손들, 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냐, 그 얘기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괜찮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헨리 포드도 수차례 파산했습니다. 차드 바케의 그 갈매기의 꿈은 18번이나 출판 거절을 당했으며, 베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 실패는 요행이 따른 성공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시험을 당했습니까? 실패에 빠져 있습니까? 친구가 떠났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방망이를 힘껏 휘둘러 보십시오. 이번엔 담장을 훌쩍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없는 실패를 경험한 정치가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내게 와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다가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새 길을 갈 수 있어, 멋지게 일어나, 멋진 일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때마다 나는 악마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새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새해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20대는 취업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30대는 경제적인 향상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40대 이상은 건강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취직에 실패했습니까? 경제적 향상에 실패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우리 복음의 종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지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어려움이 찾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복된 가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 고라의 자손은 왕을 모시고 망명길을 행하며 왕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쫓기는 도망자 생활 속에서도, 그 죽음이 위협을 받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제일 중요한 그 예배를 드리질 못해서 그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를 얼마나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임재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기를 얼마나 소망하며 그리워하고 있는지. 다윗이 갈급하며 갈망하며 목마르고 있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은 왕의 침상이 궁궐에서의 침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품이 아닙니다. 사내 진미, 그렇게 진수성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의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새 길이 열려집니다. 희망과 꿈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시인은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는 고라사손이 있었지만 다윗 왕의 심정, 다윗 왕의 마음을 그려낸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가끔 사슴이 나타나서 사슴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사슴은 자태가 곱고 우아하죠. 웬만해서는 조용하고 얌전해서 소리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갈증이 나면, 목이 마르면 어떤 동물보다도 큰 목소리로 꽥꽥 소리를 지며 몸부림을 친다고 그러죠. 금방 죽을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미친 듯이 물을 찾아 헤맵니다. 더구나 팔레스타인의 가을은 사슴의 교미 시즌입니다.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이 더 높아지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목마름이 극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짝짓기를 위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짝을 짓기 후에는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마실 물, 시냇물을 찾지를 못하면 내 다리가 부들부들 떴다가 쓰러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이 물 한 모금, 그리고 다윗에게 이 생명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제사요, 예배, 거룩한 행위입니다. 내 생에 이것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갈증이 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마시고 먹어야 될 생명수가 여기 있습니다. 일상에서 반드시 뺏기지 말아야 될, 양보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 예배를 통하여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내게 임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은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고난 겪는 것,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겪는 것, 이것 때문에 아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여서 넘어졌더니 너 참 꼴 좋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것, 이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린다고 하더니 네가 나보다 잘 되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힘든 일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떡덩이를 싸들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를 지킨다고 하더니, 너희를 보호한다고 하더니, 야, 이 어려움 속에서, 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있으면 나와봐. 나를 죽여봐. 나를 이겨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생명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자세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리 아닙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해고를 당하고 사업을 접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앓아눕습니다. 자식이 방황합니다. 실패하여 이혼해서 혼자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와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입니다. 비웃음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식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 하나님 죽었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네가 이런 위기에 빠져 있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제 일어나소서, 이제 역사하소서,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속에서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감옥벽에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구름 접 건너편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이런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실패와 고난 그리고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시인은 문제를 바라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상처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소망하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상에 가장 필요 없는 것,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낙심입니다. 불안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염려를 worry라고 그러죠.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돈 걱정, 돈 염려하지 말아라. Don't worry. worry.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하는 것, 시간 지나고 나면 그 80%는 다 해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괜한 염려와 불안으로 내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모든 삶의 환경을 메마르게 만들고 내 스스로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worry. 계획이나 던져버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낙심, 불안, 백해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이주문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름하여 보어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형을 당한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이주한 군사였는데 전쟁도 치르기 전에 혼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야, 이 전쟁이 과연 가능하냐? 영국의 지도자들, 장수들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이게 수준이 되냐? 영국은 최대 강대국의 그러한
그 최강의 군대가 있지 않느냐? 우리 무기 좀 봐라. 변변치도 않고 이것도 무기냐? 우리는 싸워보나 마나 질 게 뻔하다. 군사적으로도 숫자적으로 턱없이 모자르지 않느냐? 이게 전염병처럼 전 군사에게 퍼져나갑니다. 모든 군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낙심된 말, 부정적인 말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죄 몫이 낙심죄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두려움을 가중시킨 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승리의 말, 생명의 말, 진취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부정적인 말, 낙심시키는 말을 하면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형 말입니다.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과 제이 파파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쓴 The Wint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단 하나의 가치, 가장 급한 것 한 가지, 내 곁에 있는 가장 단한 사람 단 한 가지의 아이디어에 집중하면서 살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 더 one thing, 이것을 해결하면 더 큰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 곁에 지금 있는 그 한 가지 더 one thing을 승리로 해결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더 one thing, 이것을 찾아내는 지혜가 우리 인생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데 토끼를 잡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토끼를 잡는 데 있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면 승냥이를 사냥하는 데 물맷돌을 던집니다. 승냥이의 급소를 정확하게 맞히는 훈련을 해서 이겨내요. 곰이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곰을 잡은 거 아닙니다. 곰이 어떻게 쓰러지는가를 연구해낸 것입니다. 곰 잡는 데 승리를 했기에 나중에 사자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까지만 더 원띵,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여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일어나면 더 큰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많은 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the one thing,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the one thing의 원리입니다. 다윗에게 그 한 가지 the one thing,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처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쫓겨나 피난살이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을 못하니 괴롭다는 것입니다. 다 원띵을 잃어버린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을 살펴보면 나라고 하는 그 말이 두 절에 함께 51번이나 나옵니다. 51번. 나한테 빠져버리면, 내 문제에 집중하고 매몰되어지면, 나만 바라보면, 내 능력에만 헤아리면 실패하더라.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 절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다윗 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보았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가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 나가는지, 이 시인은 이 시를 헤아려서 쓰게 된 거죠. 상처를 묵상하고 이겨내는 사람은 없더라. 문제에 빠져서 이겨내는 사람은 없더라. 원수를 바라보면서 견뎌내어 이겨내는 사람은 없더라.
Don't focus. 문제를 보지 말아라. Don't your problem.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아라. But on God. 하나님을 소망하라. 믿음의 주를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러면 이겨낸다. 시인은 이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시편 42편을 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바꾸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이 마른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듯 제가 목마르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기도 중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볼을 타고 입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을 달래봅니다. 얘야, 제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라. 흔들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지 말아라. 얘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려무나.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내 삶에 전개되어질지 모릅니다.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one thing,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목말라 하는, 하나님만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인생, 무엇보다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병석의 자리에 있든 멀리 혼자 떨어져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이 시인처럼 눈물 지으며 마치 사슴이 여러분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여러분 실망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에 전념하며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만 갈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 뿌리치고 혼자 살다가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했는데 모든 것이 내 재주인 양 조그만한 그릇이 전부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기회 잊어버리고 몰락한 고라처럼 하나님 널브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고라의 자손처럼 정말 다시 하나님만 청승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고 살펴보면 문제, 고통, 아픔, 불안, 나를 실망시키는 환경들로 모든 것이 흩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문제, 환경 하나하나를 먼저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 가정 먼저 내게 무엇을 해결하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 정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듬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용기를 얻고 다시 새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타협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민감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사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도로 창조되어진 땅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